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자기의 다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네 찬양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지혜와 뜻이 한정적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84장 드린 후에 서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죄를 이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하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래 친구여서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한낮에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맺게 하신 주님,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 친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덕담과 즐거운 시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름달보다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가위로 인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주님께서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가운 햇살도 비바람도 견뎌야 여전히 그 속에서 열매를 키워내듯이 말씀 배우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능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에 절구하는 우리들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찬양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찬양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티켓은 10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이 늘 주일마다 들어도 마음이 좋고, 이 세상에 가면 연극이나 뭐 영화 관람할 때 티켓 값이 왜 이래 비싼가 이런데 그만큼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기를.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읍시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까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의 이 존재됨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뒤집어 놔서 다시는 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의지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인용을 받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8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오래 여러 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 나오는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이 매끄럽고 말마다 독이 서려 있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로마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사람은 타락됐습니다. 범죄하고 허물진 백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냐? 오늘 시편 14편이고 시편 1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시편 53편에 가보면 오늘 14편과 거의 같아요. 거의 똑같고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53편에서는 하나님 야훼를 엘로힘으로 바꾸어 한 그 내용 말고는 53편과 14편이 같은 내용인데, 그 두 성경 14편과 53편을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은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타락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 이걸 배워놓으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넓혀가면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칼빈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창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이고 성경이 거기에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시작되었죠. 그 성경을 바르게 온전하게 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온전하고 바르게 기초를 세운, 신학적인 기초를 세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승한 사람이 초대교부 중에 유명한 어거스틴이고, 그 어거스틴의 계대를 잘 받아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개혁의 선봉장이었고, 칼빈은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 가장 중심 사상을 확립해내고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 칼빈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속에서 또 잘못된 이단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왜곡시키고 성경의 진리들을 변질시키는,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왔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계속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는 게, 그걸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 왜곡되는 시도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신학자가 주창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5개 정도의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당시 이 개혁교회들 속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학론파라고 불렀어요. 학론. 논을 대항하고 기본 교회의 교리를 대항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5개의 교리에 반대해서 그 당시에 이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네덜란드의 이 남부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1618년 11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7개월의 기간 동안 129명을 내려놓고 154회의 마라톤 회의를 했답니다. 7개월 동안 154번의 필리버스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 쉬지 않고 논쟁하듯이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 그 결과로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성경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5가지 교리를 발표했는데, 이게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이 알미니안들은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면, 사람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스스로가 믿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스스로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도르트 신경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스스로 믿고 안 믿고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 속에 없다. 또 이 알미니안들이 조건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이러니까, 그럼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교리가 나왔는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적이다. 그 사람이 믿을 줄 알고 미래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르게 잡아낸 거. 보편적 구속이라고 알미니안들이 주장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누구나 다 구원하시려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가지고 따져 들어보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대상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제한되어서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거를 제한적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죄. 그 다음에 중생의 제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도, 예를 들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들을 사람이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치로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받기 싫다고 안 받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낸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진리를 찾아냈고요. 마지막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아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의 구원은 흔들림이나 변동됨이 없다. 견인이라 이렇게 써요. perseverance라고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견인이라는 말, 자동차 견인할 때 쓰는 그거예요. 견인하다, 끝까지 그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그래, 이 교리가 그 영문명에 이 앞자들을 따와가지고 튤립 교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튤립 앞에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에 limited autonomy, 그 다음에 불강의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니까 튤립이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튤립 교리구나.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집사람하고 재밌는 에피소드죠. 집사람하고 그 당시에 종로 3가에 가면 시계방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예물 시계인데 돈은 줘야 되는데 싼 걸 사야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로만손 시계를 갖다가 20얼마인가를 주고 집사람하고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에 딱 보니까 막 시계의 중간에 이 위에인가요? 밑에인가 로만손 써 있고 밑에 튤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시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서 이 기본 교리를 배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걸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늘 찰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거를 그때에 튤립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고 기억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신앙 고백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서에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 6장 2항과 4장 2항과 또 2항과 6장 4항과 또 9장 3항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죄에 의해 그들은 자신들의 원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떨어졌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원의라는 말은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의로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에서부터 죄에 의해 떨어졌고 죽게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토탈 디프레버티, 더럽혀졌다, 타락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6장 4항 두 번째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원초적 부패에 의해 우리는 온갖 선을 완전히 꺼려하며 이것에 무능해지며 이것을 대적하게 되고 또한 온갖 악을 전적으로 내켜하게 된다. 이 원초적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꺼려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9장 3항 읽어봅시다. 시작. 갈수록 작아져서 보이지도 않겠는데 저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타락에 의해 죄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구원을 동반하는 영적 선을 지향할 모든 의지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그러한 선을 온전히 싫어하며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을 시킬 수도 없고 회심에 이르도록 시킬 수도 없다. 스스로 타락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의지력까지도, 그 사람의 의지나 마음의 소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선을 싫어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조차도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적 부패했다, 전적 타락했다는 말은 전적 부패했다는 말과 같은데,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부패했다는 말이지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퍼펙트하게 부패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퍼펙트하게 디프레버티했다 이 말이 아니라 토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모든 곳까지 다 전체가 다 범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전적 타락했다 그러니까 저거 죄인이다, 저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로 전적 타락을 쓰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의 의미는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탈을 쓰는 겁니다. 퍼펙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체의 영역 중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 말처럼 사람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물들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전적 타락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별해냅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자연인이란 내추럴맨이라고 하죠. 자연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인들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실질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30년, 40년을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근데도 아직까지 자리를 버틴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선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자연인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또 바라는 일도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의 목표가 있어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타임테이블을 쓰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바쁜 시간에 타임테이블 써서고만 이 시간은 취침 시간, 이 시간은 성경 보는 시간, 이 시간은 또 공부하는 시간, 이 시간은 식사 시간. 그리고 다 작성을 해놓고 다시 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우리 이근현 집사님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다 써놓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고 이거 또 다시 줄여봐야 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니까요.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서 보면은 공부가 되는데 머리 잠깐 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고만 또 시간을 줄이고 이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작심삼일인 거죠.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무능력의 증거가 뭔가? 전적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사람, 보통 자연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오늘 말씀드린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을 우리로 말을 하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죽고 마귀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또 자연인들처럼 죄의 습성의 오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를 두고 악령의 인도라고 하기도 하고 악성의 습관이라고 하도 악습, 악령, 악성,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어서 믿음으로 싸워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죄악된 습성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새 사람이라, 거듭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 전적 타락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악하다고 자꾸 말하면 그런 뜻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자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교회에서 누가 가르치면 누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재됨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결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존재됨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새 사람, 마음을 새로운 사람. 또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런 걸 안 가르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 되십시오.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는데 그거 안 가르치더라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됨의 본질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이고요, 저도 학생 때 얼마나 잘 믿어보려고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습관들과 싸우고 열병을 알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요, 40이 되니까 부록이 되고요, 누가 그렇게 유혹해도 안 돌아가요. 50이 되니까 지천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언제 날 부르실랍니까? 안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만 가면 아이고 그분 암병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분 그렇게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요, 갑자기 암 걸려서 그만 돌아가실 때가 돼. 아이고 그분 참 힘들어서 이렇게 걸려서 그만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 가야 됩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나 이제 안 갑니다.
집에서 그만 들어앉아서 복수가 차오르고 참 부모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일생을 또 마음에 예수라도 믿어서 그만 세례라도 받아야 되는데 세례도 안 받고 그런데요. 그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례도 안 받고 그냥 교회 왔다가 이제는 남들 앞에 부끄럽고 힘들으니까 누가 뭐 처음부터 이쁜 그것 보고 교회 받아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못생긴 분들을 다 주님이시니까 받아주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그분 걸려서 그래. 아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될지. 건강을 위해서 힘쓰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근데 말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고 거기에 눌리고 붙들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시오. 하나님 뭐라 하세요? 운동해라. 죽도록 뛰다니고 온 힘을 다해. 그래갖고 그만 하나님 앞에 쉴 때 되면은 푹 잠자고 또 일어나고 정신줄 놓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 거제동교회에서 그렇게 일해요. 미래를 받아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마지막인 줄 알고 안 돌이키면은 못 갈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는 갈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마음에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갔던 그 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요. 나가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전적 타락을 가리키는 게 타락이 가리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충격적인 게 이 내용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 죽었다는 말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 아닌가? 기대도 없다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 믿어서 늘 뭐 갖고 살아가요? 내 기대, 내 소망, 내 열심, 내 애탐,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렇게 가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에스겔에 보면 이 전쟁터에 버려진 핏덩이와 같습니다. 핏덩이 그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탯줄 끄는 핏덩이가 제일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핏덩이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통해서 핏덩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핏덩이라도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이걸 일생에 꼭 붙잡고 계세요. 우리 배경희 목사님도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요. 오죽 답답하면 막 찬송가 가사도 그만 영 죽을 우리를 이르지 않고 영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지 내 조그마한 수고와 노력, 내가 믿으려고 당신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능력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스스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악한 일이요, 그 입에서 뛰어나오는 것마다 독사의 거품을 쏟아내는 것이요 죄악들이다. 그런 것들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 따라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형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거듭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되면 본질의 것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소망과 기대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걸고 성령의 인도에 소망을 걸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사람 삼아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아직도 죄의 습성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들은 있지만 기어코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연보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식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삶 속에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로 부어주셔서 일생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업이 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재직회 있고 피택자 교육이 1시 반입니다. 여러 직분들을 맡고 있어서 서로 협력해 주셔서 이달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회 있고 우리 부산지방공회에서 내년 3월쯤에 우리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또 남정교회 신두범 목사님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 관심 있고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장로님에게 서장로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사 연합기도회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를 통하여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늘 붙들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금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